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번 하시고, 설사는 안 하셨나요? 한번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못 살을 때, 먹을 거 없을 때는 명절 지나고 나면 설사 때문에 한참 고생했는데, 요즘엔 뭐 먹을 거 많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명절에는 추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 있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4장 2절 말씀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으니까요, 한번 자꾸 입술로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잘 믿고요. 따라서 4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는데 사람의 정욕,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은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4장 6절 말씀부터 보면 6절의 마지막 줄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본문에 표시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아있는 여생,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래요.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 본문에서 4장 7절부터 4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첫 번째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내 남아있는 여생을 복되게 살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습니까?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크네소스라는 단어인데, 선교사들에 대한 대접입니다. 즉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내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네 가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랑, 대접, 그 다음에 봉사. 지금 베드로가 이 AD 64년에 험한 세상 살면서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을 잘 지켜가면서 살으라,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기도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선교사들 대접하면서 사세요. 봉사하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4장 7절에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뭔가 반목하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싸우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혹시 내가 아직도 싸우는, 미워하고 그들과 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이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또 섭섭해하고 싸우고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눈을 뜨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눈을 뜨면은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도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자식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끝내고 지금 상당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가족과 싸우고 형님과 싸우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보고 싶어서 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섭섭한 것만 생각나가지고, 또 거기에 또 남편까지 괜히 또 시집 식구만 듣는, 이 얘기만 듣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또 섭섭하고, 그래갖고 남편하고 말 안 하고 또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 34살이나 된 자식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막 뭐라 그러면서 왜 음주운전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어요. 와, 어떻게 참 세상이 그래요. 때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죄를 또 누가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를 방 안에다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그리고 지는 도망가요. 그래 결국은 잡혔죠. 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요. 섭섭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부부가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미워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때요? 정말 물론 사랑하는 것이 좋지만은 사랑은 그만 사두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냥 소 닭 보듯이, 따라합시다. 소 닭 보듯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긴 사는데 정신력으로. 이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겁니다. 허다한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은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좀 섭섭하게 한 거, 나를 좀 미워한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덮으라는 거, 이해하고 덮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냥 내 인간의 본성대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로 오염된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이렇게 인간의 어떤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죄 때문에 미워하고 또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씀이죠.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서 살자. 아멘. 섭섭한 것은 다 덮어버리세요. 다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한두 가지 섭섭한 게 아니야.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 덮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싶어도 우리가 좀 그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어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라면.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 노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모두가 날개 있겠지. 날개가 있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가 탈 이유가 없고, 비행기 탈 이유 없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 노래 몰라요? 네? 누가 하나 좀 나와서 좀 하시죠. 우리 오늘 조장로님이 음악성이 좋으신데 한번 그거 딱 하면서 딱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헤이 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본문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섭섭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방법.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사랑의 사람이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는 거예요.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대로 살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거듭난다는 말씀과 틀린 거예요. 22절 말씀만 오늘 생각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그냥 막 억지로가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섭섭해하고 싸우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게만 하면,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방법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래 아내를 좀 이해해줘야지, 아내를 좀 사랑해야지, 남편을 좀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봐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사람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 전해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본문에 보십시오. 22절에 진리를 순종하면 방법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깨끗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하그니코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이 헤그니코테스라는 겁니다. 이 에타라고 하는 이거 앞에 액센트가 거꾸로 강기식, 약기식이 있는데 강기식을 쓰면은 이것이 해 H 발음이 나요. 그래서 헤그니코테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이게 본문이 너희가 진리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한, 이게 헤그니코테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개해서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회개해서 정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은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헤그니코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표시가, 그러한 단어를 표현할 때 헤그니코테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인데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아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이것은 결국은 따라서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뜻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믿음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내 자신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가 미워하라고 해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힘으로 남편들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내가 진리를 순종하면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죄로 오염됐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하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진리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을까? 요거를 배워야 돼요. 자, 진리만 순종하면,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한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십시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십시오.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장 6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는 베드로전서보다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 즉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교회에서 직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요 구절 속에 두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순종 못했죠?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완고한 마음, 요거 있죠?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 하거든?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거기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그 8절 마지막 줄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 없이 순종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가까이 왔으니까 3장 15절에서도 볼까요? 3장 15절 말씀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뭐 그래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뭐 골프 치다가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출석 잘해야 돼요. 회중,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중들이 모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마음 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 출석 잘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래요, 수요 예배, 심야기도, 혹은 또 새벽기도, 여러 가지 교회 예배의 모임이 있는데 그 예배마다 우리가 많이 참석하는 것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 생활 잘할게요.
그런데 주일날 대예배 한번 딱 나온다. 글쎄요, 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해요. 저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서 목사님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열심히 할래요? 말은 좋지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예배 출석하는 모습이 적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말로만이지 신앙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죄성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예수가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저는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주변에도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요.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오신 것 축하드려야 돼.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 교단도 확실하고 목사님 잘생기고 이건 내가 미안해. 참 나도 모르게 그만 왕자 병이 아니라 왕자 암 걸렸다고 나보고 그러시던데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새신자들한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 목사님께 맡기고 그저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저 우리 목사님 말씀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도 막 그냥 서둘러서 그냥 어떻게 다 시간 맞춰서 올라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오셔가지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거나 혹은 걸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좀 그런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장로님들 또 새로 뽑고 안수집사도 새로 뽑고 권사도 새로 뽑아요. 일이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예배 출석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대표기도 시키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도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요,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의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영적으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병원도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다른 병원 가시듯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에 문제가 있고 은혜가 안 되면 빨리 가셔야 돼요. 다른 데 은혜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데로 가셔야 돼. 그렇다고 그 은혜 받고 또 다음에 다른 교회 가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좀 목회하면서, 그래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야, 목사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말씀 가지고 좀 여기다 좀 더덕이를 붙여가지고 조금 거짓을 더하면 교회도 막 부흥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에서 그대로 찾아서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 그것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좀 어디다 좀 숨겨놨으면 인간이 죄에 안 질 텐데 하나님은 못 올라오고 그걸 가운데 정면에다 딱 놔가지고 사람을 유혹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뜻을 배워가야 돼요. 인간이 인간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께 인간을 향해서만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이 히브리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가 무엇인가도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흙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더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도 저도 죽으면 다 화장터에 가서 태워가지고 나중에 육을 다 모아가지고 요만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저 강물에다 뿌리든지, 요즘에는 오염된다고 못 뿌리게 산에다가 수목장 한다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냥 먼지이고 티끌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뼈가 다르게 보입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도 한꺼풀이고요, 배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목회자가 실력 있어야지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성경 해석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제대로 된 과정을 다 밟아야 돼. 그냥 어디 이상한 신학교 나와가지고, 무인가 신학교 그래가지고 목사네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알아요? 그거 성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 말씀이에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앞으로 예배 출석 좀 잘해봅시다. 17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 예배 출석 잘합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내 마음의 심령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말씀 받으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 다시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4장 7절. 우리가 6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껴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4장 7절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해서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많이 들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져 있으면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어서, 그래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막 쫙 자라서 이파리도 나고, 그 이파리 밑에서 사람들이 그늘이 돼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 언제든지 공급받으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있죠. 이파리가 쭉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내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쉼을 누려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사막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사막의 선인장같이 돼가지고, 선인장 이파리가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매사를 남을 찔르려고 그러고, 막 남편을 봐도 막 찌르고, 바늘로 찔러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꼬집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거야. 푸른 이파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파리라고 해봐야 가시잖아요. 지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못 받으니까. 그냥 척박한 세상에서 살으려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선인장이 삐뚤빼뚤 자라고, 이파리라고 하는 건 찌르는 것밖에 없지.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이거 말씀 사모하고요, 예배 출석 잘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돼서 내가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마음을, 대답 좀 해줘봐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뜻이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면, 두 번째는 마음의 밭이 딱딱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하거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깨닫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다 흘러버려요. 스펀지에 물을 부어보세요. 쫙 빨아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물론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는 거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마음이 완고했던 거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 유혹, 마귀에게 마음이 미혹된다든지 유혹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말씀 듣고 딱딱해진 사람, 마귀의 유혹을 좀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뭔가가 딱딱해진 거예요. 악독이 막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막 무엇인가 막 남편한테 섭섭한 마음,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강박한데요. 마귀에게 마음이 이미 미혹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악독과 괴율과 요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안 좋은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안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말씀 들어봐야 은혜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또 완고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내가 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주분교회를 몇 년, 나 어렸을 때부터 성삼교회 때부터 다니고, 마음이 은근히 교만이 은근히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있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계속 원망하고 미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좀 겸손한 마음 가지세요. 배웠다고 교만 부리지 말고, 별거 아닙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력 있다고 별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저 교회 오면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 낮추세요. 그저 내려오세요. 배웠던 안 했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 어렸을 때부터 믿음생활 했던지 말든지 그저 자기 자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복되신 말씀이 들어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교만 부리지 마세요.
우리 주품교회에서는요, 우리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내가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또 좋은 차 있다고, 또 뭐 아들들 자식들 또 공부 잘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교회 와서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3장에 가보세요. 3장 8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못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40년이라는 말인데 공교롭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데가 40년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지금 40년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4장 14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40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4장 14절에 3장 9절에서는 40년인데 4장 14절에 우리의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4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리고 승천하신 지가 40년 동안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많이 듣고 그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체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믿음의 도리로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교만한 마음 버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예 하고지만 그냥 목사님 개인의 말로 들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어디 속에서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 효과 안 나타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이 두 부부가 화합하고 또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면 세 가지,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리셔요. 그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강팍한 마음 버리세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